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과 2절, 10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0장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네, 오늘은 에스라서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이 페르시아 제국 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의 성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2차 귀환은 이제 에스라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고요. 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참고로 3차 귀환은 또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로 돌아가서요. 1차 귀환 그룹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 2차 귀환, 이제 오늘 살펴보건데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6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간을 살면서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던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이스라엘 백성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들의 중심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당장 에스라도 레위 지파 제사장이죠. 60년 전에 재건된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라 7장, 8장에서 전개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9장의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들어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재건된 성전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자손들, 심지어 레위, 제사장들, 지도자,
관리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숭배 문화와 우상숭배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방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에 노출이 되고요, 그 우상숭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 있죠?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좀 솔로몬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에돔 사람, 시돈 사람, 헷 사람에게서 많은 이방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벌써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고위층,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말년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열왕기상 11장 4절 8절에 잘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이방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솔로몬이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상을 두고서 성경이 혐오스럽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 우상 숭배자들이 유아 인신 제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타는 제단 위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혐오스러운 광경이죠.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인데요. 그런 솔로몬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게 저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방인들이 가져오는 우상 숭배 문화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만에 그리고 어렵게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모든 민족에게 비춰야 하는데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주저함 없이 결혼하면서 도리어 우상 숭배라는 이 어두움에 잠식당하게 생긴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방인들과의 결혼 자체만 보자면요,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완전히 틀어막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쭉 나오면 따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이 다윗 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먼저 라합이 누구입니까? 이 라합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 출신 여자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당시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여리고성이었죠.
그 성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기생이었죠. 그런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님을 낳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또 룻은 또 누구입니까? 아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이방 민족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룻은요, 바로 그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하는 모압 민족의 여인. 라합과 룻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남자 살모는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했고요. 또 이스라엘 남자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친히 올리신 거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방 여인 라합과 결혼한 살모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은 왜 안 되며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되는데 왜 에스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왜 안 된다는 걸까? 그 이유는요. 이 이방인과의 결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하고 또 그들이 이루어갈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 라합을 좀 한번 볼까요?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버금갈 만한 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라합의 집에 찾아왔죠. 그때 라합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라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큰 일들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크신 일들을 믿었고요. 그리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민족, 그 민족 출신의 룻도 한번 볼까요? 룻이 남편을 잃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비록 룻은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이었지만요. 그러나 이스라엘 출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라합과 룻 이런 여인들이라면요.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여인과의 결혼이라면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라합과 룻은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일조했다면요. 그러나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커녕 오히려 우상 숭배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종국에는 솔로몬마저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열을 경험하고 맙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이죠.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2차 귀환으로 돌아올 당시
이스라엘 1차 때 귀환한 이 공동체가 왜 이렇게 허약했나 한 보니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성이 흐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행복은 거룩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일종의 부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의 즐거움이라든지 뭐 행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 자기 유익을 목적으로 두고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에스라가 크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9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이 말을 들은 나는, 에스라죠,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러면서 에스라의 기도는 9장 6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또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이러한 죄의 개념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는 목적보다는 그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데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중이 없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인데 하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현실을 고백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 지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많은 죄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데요, 에스라는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에스라의 회개기도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깊은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로 물들어 비참에 빠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을,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로 이끕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인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슬피 울며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데요. 2절 3절입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도 다 내보내겠다는 거죠. 상당한 수준의 결단, 그러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결단. 에스라도 이러한 결단에 동의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온 회중이 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각 가문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렇게 조사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합니다. 에스라 10장 17절부터 44절까지 113명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죄인 명단입니다. 이 죄인 명단을 성경 에스라서 마지막에 남겨둔 것이죠. 이렇게 죄인 명단을 기록한 마지막 에스라서 마지막 장절 10장 44절입니다. 죄인 명단에 기록된 이들은 모두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이다. 이방 여자 가운데는 자식을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라서 9장 10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요. 이 에스라 이야기에서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에는 성전 재건이라면 에스라는 공동체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해내는 공동체 재건이 이 에스라의 중심 주제죠. 에스라는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율법을 가르쳤고요. 율법에 따라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통치를 이루어가는 도중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겨진 핵심 문제는 우상숭배 문화의 유입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면 율법학자 에스라의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여태껏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내보내야 합니다. 이방인 아내 사이에서 낳고 키워온 자녀도 내보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좀 냉정하고 잔혹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아내와 자녀들을 굶어 죽도록 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속속들이 몰라서 그냥 내버렸다는 것만 보게 되는데요. 무언가 대책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헤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죄를 되돌린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회개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충 말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때우는 회개는 사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라 이야기는요, 이 죄가 야기한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따라서 애초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내보내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오히려 더 불의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요. 또 그게 더 끔찍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지만요. 또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제3자의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의 태도라는 것은요, 그 일이 나랑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상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이방인 여자도 아니고 또 그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바로 그 이스라엘 남자 죄인도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마치 깨끗한 영, 그래서 심판자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그렇게 제3자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아내를 내쫓는 것은 불의하다, 끔찍하다, 심지어 잔혹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만 할 게 아니라요, 내 죄 때문에 일어난 불의,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불의한 일입니다. 우상숭배 가치관을 가진 이방인 여자가 내쫓겨서 자기 가형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의입니다. 한편 머리에 박힌 가시관, 손과 발을 관통하는 큰 못, 그 십자가 형틀을 따라 흐르는 피, 이것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9장 10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한 이방인 아내 자녀를 쫓아내는 그 장면 때문에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죄가 없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은 셈인데 우리가 뭐라고 태평스럽게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그만큼의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은요, 이걸 잘 깨달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본문 9장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스라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죄인 명단,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8절부터 40절까지 상당히 길게 쫙 있죠. 이 이방인과 결혼한 죄인 명단이 있는데요, 죄인 명단을 굳이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누가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지 조사하고 또 명단을 작성할 수는 있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구성하는 한 책, 이 에스라 한 책에서 이 죄인 명단이 굳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는 뭐냐 하는 그런 의문, 왜 우리가 이 죄인 명단을 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한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절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짓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비록 죄된 행위일지라도 아무튼 그 죄된 행위를 선택하고 행할 자유가 우리한테서 없어진다는 의미라면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과연 완벽한 건가? 자유가 없어지는 셈인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식으로 죄를 짓는 자유를 할지라도 그런 자유가 상실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완성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태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를 행하는 우리 상태보다 좀 부족한 셈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이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 죄를 전혀 알지 못한 죄,
죄라는 것을 선택할 자유를 상실한 채 그렇게 지내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는요, 그 어떤 자유도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자유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죄를 선택할 가능성, 죄를 지을 자유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완성된 천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선택할 가능성과 그 죄를 지을 자유, 그 가능성과 그 자유가 실현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오늘 에스라서 9장, 10장 이 말씀이 의도한 바대로 그때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활활 타고 있는 불 속에다가 손을 넣어보라고 여러 가지 막 말로 막 유혹하면 여러분 그 손 넣을 겁니까? 결코 넣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불 속에 손을 넣을 자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손을 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불에 손을 넣는 그 행위가 초래할 심각함, 끔찍함, 잔혹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이 죄인 명단을 남긴 것은요. 바로 그때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 그 고통스러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요, 이 죄인 명단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써져 있는 이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은 완성될 천국에 들어가서도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십자가 사건을 완성된 천국에서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생각하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회개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십자가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더욱더 깊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매 순간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